성경은 영혼들의 모험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곧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신실하심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등 어떤 인물들도 성경에서는 그를 영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불완전함을 드러내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유다를 유업할 때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함으로 스스로 아수르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는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 살았고요. 심지어 자기 자식을 몰렉 신에게 바칩니다. 누가? 유다 왕이요. 그래서 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제 그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가. 그랬던 그가 25세의 나이에 유다 왕이 되어 29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과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후대의 사람들은 그를 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라고 그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악하다고 훌륭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가 악하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훌륭하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자식이 훌륭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편견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이나 그런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들은요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를 만들어 나가고자 할 때, 결단할 때 언제든지 부모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그렇게 자랐지만 그는 오히려 아버지의 가오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욱더 훌륭한 왕으로 살아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지난주 갑작스러운 상 때문에 이제 아내와 이제 큰처남과 함께 여수에 문상을 갔다 왔거든요. 저녁에 주일날 갔다 왔더니 거의 10시 가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녁 운전을 잘 못해요. 피곤해가지고 운전을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큰처남 타를 타고 다녀왔는데 한 6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미안하더라고요, 큰처남한테. 그리고 부러웠어요. 왜냐하면은 큰처남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위고, 그리고 뭐로 보나 제가 훨씬 더 건강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분이 더 건강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그에 비해서는 그 노력을 덜 하는 것 같아요. 비록 그가 어떻게 태어났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는 몸치고, 운동하는 재주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자기 몸을 가꾸더라고요. 저는 운동도 좋아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열심히 그렇게 몸을 쓰면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건강했었다고 자부했거든요. 근데 정작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별로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어떤 가치를 향해서 어떤 의미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히스기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히스기야 하면 생각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두 번의 기도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6년쯤 호세아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3만 에셀에 의하여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년 뒤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와 유다 여러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 왕이 원하는 대로 조공을 바치겠다라는 약속으로 좀 평화가 있을 것 같았어요. 예. 그리고 히스기야는 왕의 곡관과 성전의 곡관에 모든 금은 것들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조공을 바칩니다. 심지어는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성전 기둥을 도금했던 금까지 긁어가지고 바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평화를 약조했는데 아수르의 왕은 대군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칩니다. 이유도 몰라요. 그 다급해진 히스기야가 그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유다가 아수르로부터 구원받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사야의 이 말대로 잠시 아수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후퇴해요. 후퇴했다가 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가운데 히스기야를 치러 올라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로 19절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항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쌓으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아무튼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려요. 무엇으로 죽였는지 몰라요. 아무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도 그 이후에 어떤 것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두 번째 기도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그 유다가 완전히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또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야, 집 정리해. 너 곧 죽을 거야. 이런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읽었던 것처럼 20장 5절에도 그죠,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무튼 이 히스기야의 이 두 가지 기도 이야기는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두 이야기 모두 히스기야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애고된 일이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애고하신 거였고요. 아수르에 대한 심판 역시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쳐들어왔지만 결국 그 아수르가 물러가고 그의 왕 사네림이 죽게 되어진 이 부분도 애고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말씀을 읽었으니까 특별히 아수르가 유다에 침공했지만 결국 그들이 망하고 그 왕이 죽게 될 거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만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안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아수르는 유다를 정복을 하고자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요. 그 일 후에 급격하게 국력이 쇠퇴해서 결국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국에 의하여 함락되어지거든요. 이제 이게 다 애고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반면 이 두 히스기야의 기도 이야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격이 달라요. 하나는 국가의 문제죠. 그러니까 유다가 아수르에 의하여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국가의 문제. 하지만 히스기야의 그 두 번째 이야기는 히스기야 자신의 질병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성격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이제 아수르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일이지만 두 번째 히스기야에게 예정되어진 거, 히스기야는 죽도록 예정된 거잖아요. 근데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취소되어지죠. 그죠? 예. 이게 히스기야는 예정된 죽음에서 그렇게 하나님 작정하셨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작정된 것을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15년 생명영장을 받게 되어집니다. 안 그런가요? 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의 두 기도의 이야기는요, 그 당시,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처음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위한 그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독자가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주관은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두렵죠. 무섭죠. 곧 망할 것 같아요.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이 일은 이미 예정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 시각에서는. 하나님은 이 아수르로 하여금 유다를 침략하고 그 침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로 인하여 점점 국력이 쇠퇴되어져서 결국 바벨론과 메대에 의하여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당장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뭐합니까? 두렵죠. 예. 두렵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거죠. 뭘 깨닫냐면은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잘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아수르가 물러갔어요? 아니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건 다 예정된 일이란 말이에요. 좀 고민하고 신앙생활 하게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미 예정된 거예요. 이사야, 그러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미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히스기야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아수르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 유다의 침략은 실패하게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 말 그대로 이 아수르가 국력이 쇠약해진 가운데 나중에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아수르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수르를 그렇게 심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의 악함과 교만함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이미 작정하셨고 그 일을 아수르 히스기야의 기도가 없었더라도 반드시 행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와 나훔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도 많이 공감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기로 예정하신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은 돼요. 될 일은 된단 말이에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때 그럴 필요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되어졌어요. 그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는 죽어요. 그렇잖아요. 만약 그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작정하신 대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함으로 그는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면이에요.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이게 참 신비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기도로 이끌어요. 분명히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아수르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수르가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누구를 향해서? 이 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포기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놀라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고 그냥 역시 하나님 대단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여겼는데 갑자기 또 돌이켜서 오니까 아이고 이게 죽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지만 그 일을 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하셔요. 사실 우리가 농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씨앗은 누가 뿌립니까? 우리가 뿌리죠. 뿌리죠. 뿌리면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얻게 되어져요. 그죠? 열매를 얻게 되어지죠.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지만 우리가 뿌리지 않고 그다음에 가꾸지 않고 거두지 않으면은요 열매를 우리가 따서 우리에게 어떤 유용하게 이걸 만들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기도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셔요. 보게 하셔요. 보게 하셔요. 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주권 속에서 이 일을 행해 나가시지만 그 모든 행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으신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라는 거냐면은 확인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은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 어디예요?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우연으로 여겨요. 그냥 일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을 여겨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다 보니까 어떤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동독해지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동독해지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꼭 뭐하냐면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하고 똑같아요. 자녀들은요, 부모로부터 누리는 모든 것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애쓰고 고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부모와 나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동독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하나님은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관계에 있어요. 누구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하루하루 숨쉬는 그것까지도 이게 다 은혜고 사랑이라고 말을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걸 진짜 느낍니까? 그걸 못 느끼죠. 왜 못 느끼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느끼죠.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일. 이게 지구가 도는 것도, 태양 주변을 도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만일 지구가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우리는 쫑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지만 전혀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신비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죠? 예.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가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해요? 변경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기의 계획을 트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어도 자기의 생각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설득되시는 분이거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설득했을 때 설득 당하셔요. 그래서 자기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어요. 이제 그것 역시도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 두 개다. 그러니까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 유다가 구원받는 거나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거나 모두가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 열왕기서의 초기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죠.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아마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죠. 하지만 그들은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이 두 기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그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들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어져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죠?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뭘 배우게 돼요? 관계성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어떤 사람 기도하면 다 돼. 이건 진짜 구라예요, 구라. 속된 말로. 진짜 구라예요, 그건. 하나님 거기에 목적이 없다니까요. 그건 다 구라고요. 어디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근데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돈독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돈독해진 분명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돈독해질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견디어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도. 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이 히스기야의 두 기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해 한다는데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로를 맺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돈독해 하시면서 능히 우리가 맞이한 그 환경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의 신앙으로 견뎌 나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통 관계에 관심을 갖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무릎 꿇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는 배우게 하십니다. 이런 관계의 동독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위기도 어떤 위험도 하나님께서는 건너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 포기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다시 한번 새기고 그렇게 실천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